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계셨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이날을 예배자로 섬기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베푸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저마다 목표가 한둘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고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별 진전이 없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서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흥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력 있는 어부였습니다. 이분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할 정도로 매우 성실하기도 했습니다. 어구를 잘 정리하는 걸로 봐서 그물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상태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간 밤에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창피한 일입니다. 심하면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수확을 합니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똑같은 그물을 사용했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의 이 실패한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인생의 실패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지나간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겠죠. 적어도 오늘. 이미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집에 가서 씻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 베드로의 실패는요, 다음 날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뭡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또 자신의 할 일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어부의 삶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위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더 성숙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본문에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여서 성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종종 실패를 하게 될 때 이런 원리 속에서 성공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밤을 새워 일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창피한 상황입니다.
신경이 몹시 예민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밀려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서겠죠. 그래서 거리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피곤하다는 그 입장을 핑계 삼아서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자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베드로의 어제와 오늘의 많은 차이를 또 많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어제 실패할 때는 베드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성공을 보장받으려면 이 첫 번째 원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그 배는 베드로의 사업의 터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도록 내어드렸을 때는 베드로의 사업의 터전이었던 이 배는 예수님의 사역의 터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서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끙끙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내 가정을, 내 사업터를, 내 직장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공해야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터도, 심지어는 내 자존심까지도 주님이 필요하다면 내어드릴 줄 알아야만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용하겠다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겠다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드린 것을 모두 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드린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드린 그 일부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을 달라 할 때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사기성이 짙은 신앙이고, 이 시대의 사기성 짙은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는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며 한 개인의 신앙도 신앙의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후에 그 배에 고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배에 고기 채워주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드림으로 예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뜨끈뜨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사는 걸로 봐서 멋있는 사위였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봐서 틀림없이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장모님을 고쳐주셨고, 장모님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집 저 집을 다니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심하면 더 나아가서 오늘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해변가로 나가셨고, 거기에도 사람이 밀려들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위하여서 배를 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확인한 이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곳에서는 없었습니다. 저 바다에 가 있었습니다.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또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안전을 위하여 거리를 두어야 했고, 마침 베드로의 배를 빌렸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주님의 곁에 앉혀서 꼼짝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안 그랬던 것 같으면요, 제 같으면요, 제 마음이 좀 좁아서 베드로 배 안 빌렸을 거예요. 그 옆에도 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반드시 말씀을 들려야 했고, 이 베드로를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써야 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거죠. 베드로는 그때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되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물을 씻던 일도 접어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마음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다시 그물을 내리잖아요.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이 흘러가도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베드로 다시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이 흘러가도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제일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해가 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부부가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바쁘잖아요. 지금 해가 지는데. 해가 지는데 하던 일 빨리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이 안 바빴어요. 종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빠서 말씀을 못 들어요. 바빠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성공합니까?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100번이라도 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빠하지도 마십시오. 차분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믿음이 더 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일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씀을 제쳐두고 일을 하니까 내 생각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일에 사람들의 변수가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뜩히뜩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요, 성경을 일컬어서 인류가 경험한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고 무한한 축복과 또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은사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는요, 종이 한 장입니다.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90원이 든대요. 그러나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마트에 가면 적어도 라면을 10개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90원짜리 그 비용이 든 종이 한 장으로 라면 10개를 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그 돈의 가치를 보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 담긴 글이 아니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보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우리의 살 가능성이 나오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고 우리에게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하던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일을 다시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을 다시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일 실패했으니까 저 일 하겠다, 저 일 실패했으니까 저 일 하겠다, 평생을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한 가운데 인생을 끝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차근차근히 들으면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는 반드시 성공자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얻은 것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니 새로운 직장을,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개인의 목적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시작한 그 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일을 하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결과는 100%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외에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생각도, 나의 주장도, 나의 고집도 환경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하고 오늘 내일 다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열심히 바쁘게 아무리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하는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이 사울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실패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가 어디 나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나빠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왕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신 여기셔서 말씀 밖에 있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순종이 쉽지 않겠습니까? 답이 하나예요. 자신의 이성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성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요, 현실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세상에 어느 어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가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거는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고기를 잡는 데 가장 적합한 시간은 지금 아침이 아닙니다. 중천에 뜬 시간이 아닙니다. 한밤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랍니다. 네 번째는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밤을 꼬박 세웠기 때문에 피곤한데 피곤한 사람을 보고 또 일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하게 그물을 씻어 놨는데 이 낮에 잡히지도 않는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또 그물을 씻어야 되면 오늘 밤에는 일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봐서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모순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는요, 자신의 발달된 이성을 가지고는 조목조목 반박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벽교회는 굳이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똑똑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 이성이 발달된 사람은 말만 한다고, 말만. 다른 사람들 행동까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 안 해요.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명한 그 좋은 품종의 개를 한 마리 샀어요, 새끼를. 근데 이 개가 자라가지고 중개가 되었는데 어쩌다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종을 불렀어요. 제일 똑똑한 종을 불렀습니다. 빨리 찾아오라고. 그 종이 오니까, 야, 내가 개를 잊어버렸는데 빨리 가서 개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 똑똑한 종이 한다는 말이, 주인님, 나는 사람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난 개 찾으러 갈 수 없어요. 그 주인이 껄껄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서 가마를 가져온나. 그 종이 가마를 가져왔습니다. 가자. 종이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님,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개 찾으러 가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인 앞에 종이 똑똑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인의 말 잘 들으면 종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지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내 똑똑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셔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은요, 말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사스 고생을 합니다. 그냥 지발로 걸어다니면서 수월하게 개를 찾아도 될 것을 주인을 가마에 태우고 끙끙거리면서 다니면서 개를 찾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 잘하고 똑똑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나는 새벽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만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가만히 보면 부지런하기가 세상에 제일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손재주, 공부, 수학경시대회, 기능경진대회, 금메달 대부분 다 쓸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지난 98년도에 IMF를 경험하고 난 이후로 2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길을 못 펴고 있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같이 고학력자들이 없어요. 손재주 탁월합니다. 머리 너무 좋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깡다구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레슬링을 하든 뭘 하든 시합만 나가면 금방금방 1등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20년이 가도 풀어내지를 못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는 이웃 나라들에게 맨날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진단을 하기를요,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셔서 축복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예수가 없었다는 진단입니다. 예수 없이 배를 탔고 예수 없이 밤새 그물질을 했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패를 몰고 왔다라고 진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 없이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 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령코 망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점입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버렸어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양새가요, 거북이 크리스찬과 똑같습니다. 거북이와 같아요. 거북이는 1년을 음식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두 달 안 먹어도 뭐 별로 이상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배고픈 생각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치사선택해서 순종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게 실패의 자리에 전락했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이 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내 안에 들어옵니까? 우리는 모셨다가 다시 기분 나쁘면 예수님을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림 당한 예수님이 또 애꿎은 우리를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또 두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를 버려도 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여시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모셔드리십시다. 아멘. 모셔드린 그 예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어보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하던 일을 해보세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하는 일을 해보십시다. 그 일은 실패의 일이 아니고 성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공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우리는 딱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의 연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으면서 일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해 보십시다. 이 한 해가 그렇게 되어져서 축복의 중경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